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직까지는 낮이는 안 시원하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 계신데 아무튼 시원해졌습니다. 네, 시원해져서 우리가 함께 시원한 가을을 맞이하게 되는데 성령의 바람이 마치 시원한 바람이 불 때마다 우리에게 불어와서 정말 우리가 큰 축복의 은혜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더 깊이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바람이 불 때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하고 이름 부르시고 시원한 바람이 불 때마다 주의 영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께서 보이지 않지만 지금 바람이 불듯이 여기 함께 계시구나 하는 것들을 고백하면서 예수님 그렇게 부르시든지 성령님 그렇게 부르시든지 하나님 그렇게 부르시든지 주님을 의식하고 바라보는 그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집에만 있는데요 선풍기 바람 부르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해가지고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이 가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제 지난주부터 시작을 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사실 아브라함 생각하면 좀 주눅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 대단한 믿음을 갖고 어쩌면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 믿음이 그렇게 깊어질 수 있을까 그런 거 생각하면은 사실은 주눅 들어서 나는 그냥 아브라함의 믿음까지는 안 되지 이렇게 할 때가 많은데 사실 아브라함의 얘기를 들어보면 실제 보면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별 진배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과 또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때 보면 아브라함이 더 우리보다 더 형편없이 그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것들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어제 올등하게 처음부터 좋아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갖는데요.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줄 만한 사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 있었던 것은 사실 하나님이 끝없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셨고 끝없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셨고 끝없이 아브라함을 일으켜 세워주셨고 끝없이 아브라함이 갈 길을 제시해 주셨고 끝없이 떠나지 않고 인도하신 그 인도하심 때문에 사실은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상의 땅 우르에서 사실 이 불러주신 것도 사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월등하게 뛰어났기 때문에 불러주신 것도 아니었어요. 우상 숭배하는 그 가정에서 태어난 이 아브라함을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불러주신 거거든요. 은혜로 불러주셔서 가족과 함께 이제 가나안을 향해 가게 하셨고 또 하란에 머물러서 아버지가 더 이상 안 가려고 버티고 있는 그 상황 거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네가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거니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다시 말씀해 주셔서 아브라함이 그걸 듣고 다시 그 발걸음을 옮겨간 것 이것이 보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가나안까지 들어가서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 중에도 많은 과정이 있었겠죠. 근데 끝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들을 보게 되는 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세겜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이 아브라함이 잊어버릴까봐,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이 가나안 땅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잊어버릴까봐 아브라함이 확증하는 그 얘기를 해주죠. 내가 이 땅 내 자손에게 줄 거야. 이미 준 거야. 그리고 너에게 준 거야. 잊지 마.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확증을 해주십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와서 비로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했더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 예배했더라. 12장 7절에서 8절 말씀이죠.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아브라함의 긴 여정 가운데서 이 가나안, 특히 세겜이라는 지역, 이곳에 와가지고 이 아브라함이 이 베델 아이 이 사이에 있는 그 지역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비로소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더군다나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얘기 나오거든요. 그 말은 여호와 이름 불렀더라 하는 말은 기도했더라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과 대화했더라 이런 말이거든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들어갔더라. 더 뗄래야 뗄 수 없는 깊은 관계 가운데 이 아브라함이 들어갔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 여정 가정 가운데서 그런 얘기 잘 안 나왔는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어찌 보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갖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정말 최고의 순간을 맞이한 이 장면이 사실 오늘 본문 읽기 전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 과정을 보면 사실 아브라함이 잘했다기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계속 인도해 오셨고, 거기까지 인도해 오시고 함께 관계를 맺고 함께 아브라함과 하기를 원하셨던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여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깜짝 놀랄 사실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깜짝 놀랄 아브라함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인도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관계까지 오게 하셨는데 오늘 아브라함은 완전 따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세겜 땅에서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더니 이제 그 네게부 사막 지역까지 내려오게 되고 오늘 본문을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극심한 가뭄을 맞이했더라 이렇게 성경을 시작해요. 10절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그 기근이 너무 심해서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얼마 동안 몸 붙여서 살려고 그리로 내려갔다. 사실 대단히 중요한 이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언약하시고 주겠다고 언약하셨을 뿐만 아니라 거기까지 오게 하셔서 이거 네 땅이야. 여기서 이제 너가 살 거야. 나와 함께 살 거야. 이 말씀을 하신 건데, 그렇게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자기가 예배까지 드렸어요. 기도까지 했어요. 친밀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안에서 너무 기뻐한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기근이 오니까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맺었냐는 듯이, 그 언약은 언제 하나님께서 하셨는 언약인 것인지도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그 땅을 떠나게 됩니다. 그 땅을 떠나게 돼요. 떠나게 되는 이유는 배고파서, 기근이 들어가지고 먹고 살 게 급해가지고 떠나게 돼요. 떠나게 돼.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여기까지 인도해 왔는데 너 지금 다시 떠나는 거야? 이런 심정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하게 장소를 옮긴 의미는 아니에요. 단순하게 장소를 옮긴 의미가 아니라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지금 무슨 원인인지 새카맣게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언약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과 그 뜨거웠던 관계도 이제 멀어졌어요. 소원해졌어요.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상태예요. 근데 성경에서 표현하는 표현의 내용을 보면 아주 재밌어요. 세번역 성경에 아까 읽어드렸던 말씀이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얼마 동안 몸 붙여서 살려고 그리로 내려갔다. 아니 살아간 건 아닙니다. 완전히 떠난 건 아니에요. 그럴 마음도 없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내려간 동기는 잠깐 동안 몸붙여서 살려고, 거기서 잠깐 동안 배고픔을 모면하려고, 잠깐 동안 기근을 피하려고, 이번만, 잠깐만, 한 번만, 어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사실 하나님을 떠날 때나 하나님을 외면할 때나 우리가 죄 가운데 들어갈 때나 대부분 쓰는 단어들이 이 단어예요. 잠깐 동안, 얼마 동안이야 하고 가버리는데 나중 되면은요, 너무 사이가 멀어집니다. 넘지 말아야 될 선을 사실은 나중엔 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 선을 넘게 되었어요. 이집트로 완전히 옮겨가 버리게 되었습니다. 잠깐 다녀오려고 한 땅이었는데요, 사실 하나님 잠깐만요 하고 그냥 자기 방법대로 나간 건데 그 길은 엄청난 이 먼 길이 되었습니다.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과 찬양했던 홀딱 잊어버리게 됐어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기도했던 거 홀딱 그 순간에 잊어버리게 됐어요. 이집트로 가는 순간에 하나님이 멀어진 거예요.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참아라, 좀 있으면 그 땅에서 너에게 축복의 땅이 될 거야, 축복의 통로가 될 거야, 너는 그냥 사람이 아니야, 축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까지 약속하시고 믿었고 그렇게 했는데 잠깐 동안 떠남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은 새카맣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경계를 넘어서게 되었어요. 여러분,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사실은 가나안을 옮겨가지 못했던 이유가 뭐였느냐면 그 땅이 풍요로우니까, 보이는 것이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보다 사실은 풍요를 택한 것이 데라였잖아요. 그는 경계를 넘지 못했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거꾸로 넘지 말아야 될 경계를 넘어봐 버렸어요. 가지 말아야 될 것을 가버렸어요. 이유는 똑같습니다. 풍요를 쫓아가는 거죠. 먹고 살 거기 때문에, 보이는 것 때문에 쫓아간 것이 이 아브라함의 사실의 모습이거든요. 믿음의 조상인데 거기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더 붙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읽으면서 실망하는 마음들이 다시 생깁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한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 얘기는 더 황당해요.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 멀어지거나 하나님 찔끔 눈 감고 하나님께 그냥 넘어간 것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자기 아내를 복을 주고 복의 민족의 그 근원이 되고 모든 민족이 너로부터 나올 것이다, 너의 태로부터 나올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그 사람이 사라였거든요. 아내였습니다. 함부로 할 사람도 아니에요. 자기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민족을 약속하셨을 때 존귀 여겼던 사라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이 이걸 보면 그 언약에 대해서는 뭐 새까맣게 잊어버린 것뿐만 아니라 윤리 도덕적으로도 그러면 안 되는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11절 13절 제가 세번역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강요합니다. 이집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는 아내 사레에게 말하였다. 여보, 나는 당신이 얼마나 아리따운 여인인가를 잘 알고 있어. 정말 예뻤나 봐요.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서 당신이 나의 아내라는 것을 알면 나는 죽이고 당신은 살릴 것이요. 그러니까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하시오. 그렇게 하여야 내가 당신 덕분에 대접을 잘 받고 또 당신 덕분에 이 목숨도 부지할 수 있을 거요. 제가 이걸 읽다가 이런 나쁜 놈이 있나? 아니 어떻게 이렇게 나쁠 수 있어요? 아내를 팔아먹는 거예요 지금. 아내 덕분에 자기 살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접받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이 나타나면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마음이 쉽지 않아요. 근데 아브라함이에요. 그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지금 이러고 있다고요. 근데 실제 자기가 그렇게 얘기한 대로 됐어요. 이 바로 왕에게 이 아리따운 아내가 궁정으로 불려갑니다. 성경에는 그를 아내로 삼았다고 그랬어요. 물론 후궁으로 삼았는지 뭐를 삼았는지 모르겠지만 아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아브라함이 아내를 바친 거예요. 뺏긴 거예요. 뺏긴 거. 근데 그렇게 데려가면서 바로가 뭐 했느냐면요,
16절 보니까 그 여인을 보고서, 바로가 그 여인을 보고서 아브라함을 잘 대접해 주었다. 아브라함은 양떼, 소떼, 암나귀와 순나귀와 남녀 종과 낙타까지 얻었다. 엄청나게 얻은 거예요, 사실은. 아내를 주는 대가로 엄청난 대가를 얻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쯤 되면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 거짓이 이제 이거 안 되고 알아차려야 되는 거고, 이제 끝난 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빨리 멈추고 가가지고,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누이 아니라 내 아내입니다 하고 그렇게 말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다 받아먹었습니다. 누가? 아브라함이 다 받아먹었어요. 제가 읽으면서 그냥 예전에 읽을 때는 별로 그렇게 느낌 없이 읽었는데, 하나 꼼꼼히 생각하면서 상황을 그려보면서 생각하니까 나쁜 놈이야, 정말.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생각할 정도. 그 제가 좀 열이 받아가지고 말씀을 읽다가, 그 하나님께서 이 말씀 읽는 중에 뭐라고 저한테 하시는 얘기가 있었냐면, 야, 너는 어떠냐 하는 말씀이었어요. 나는 그 정도는 아니죠, 그죠? 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정도는 아니죠. 그런 마음이 들다가도 곰곰이 돌아보게 됐습니다. 종류가 다르지만 가나안과 이집트, 하나님과 세상을 오고 가면서 잣대질하는 그 순간이 얼마나 많았을까. 어떤 때는 충만했다가, 또 어떤 때는 냉랭했다가, 어떤 때는 하나님의 함께 계심이 너무나 분명해가지고 은혜로 난리가 치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 계시긴 한 겁니까? 하고 또 그렇게 삐져있다가, 어떤 때는 거룩한 삶으로 혼자 거룩한 척 사는 것 같이 그렇게 살다가도, 또 어떤 때는 혼자 있을 때 은밀한 죄 가운데 빠져있다가, 어떤 때는 믿음이 참 좋은 사람으로 서 있다가 두려움, 염려 있는 거 쳐다도 볼 수 없는 그 상황에 있다가, 어떤 때는 하나님이 전혀 없는 것 같이 온통 두려움과 근심, 걱정은 다 싸매지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 어떤 때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정말 기도하는 자리가 너무 좋아서 그렇게 살다가, 어떤 때는 언제 그랬지? 하는 것 같이, 마치 왕년에 그랬어요 라고 말하는 것 같이 끝나버리는 때도 얼마나 많았는가 또 돌아보게 됐어요. 어떤 때는 말씀이 믿어졌다가, 어떤 때는 딴 사람한테 주는 말씀이기도 하지, 이렇게 그냥 하기도 했던 이런 모습을 보게 하셨어요. 사람에 대한 태도도 돌아보니까 사례에게 그렇게 자기가 대접받으려고 하고 얼마나 이기적인 이 아브라함인가. 관계 가운데서 자기만 알고 자기만 대접하려고 하는 이 아브라함, 이렇게 했다가 저의 모습들 보니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좋은 사람, 못해주는 사람은 나쁜 사람, 주진이 나한테만 두고, 이랬던 모습들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더라고요. 나 중심적으로 사람 관계도 대하고, 모든 것들이 나 중심적으로 해석하려고 했던 그 모습이나 뭐 다를 바가 없지 않느냐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어요. 욱하는 마음이 들고 아브라함 욕하다가요, 아브라함이나 쳐나 별반 다를 바가 없지. 근데 한편으로 위로가 되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아브라함도 그랬네. 여러분, 아브라함 인생 중에 최고의 위기입니다. 이 순간 최고의 위기예요. 하나님 언약을 헌시짝처럼 버리고 이집트로 가버렸고, 가정 안에서도 극심한 갈등이 생기고 가장 약한 모습을 보이게 된 이 아브라함. 여러분, 이 정도면 끝난 거 아닙니까? 사실 이 정도면 끝난 거예요. 최악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사람 간의 관계도 아마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야, 너 지쳤다. 이제 너 보니까 지긋지긋하다. 야, 이제 그만하자. 뭐 이렇게 말할 만도 한 상황입니다, 사실은.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으셨어요. 오늘 결론은 예기치 않은 결론으로 사실은 결론이 납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끝날 만한데 끝나지 않았어요. 결론은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 아브라함이 거짓말한 거고, 아브라함이 속인 거고, 아브라함이 다 잘못한 일인데, 오늘 벌 받은 사람이 누가 받냐면 이집트 왕이 벌 받아요.
이집트 왕의 가문에 재앙이 임합니다. 사라를 취한 것 때문에. 그 재앙이 어떤 재앙인가? 학자들은 그게 그 집안의 태가 끊기는 재앙이 아니었을까? 뭐 이런 그런 병이 그 재앙으로 그 가정에 이집트 왕에게 임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이 사건에서 사례를 보호하셨고, 사례가 아내로 갔지만 그 가운데서 그의 태와 생명을 보존해줬고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사실은 죽여도 시원찮은데 이집트 왕이 한 칼에 그럴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을 지켰어요. 여러분, 제 이 얘기를 보면서 이 이집트 왕이 왜 벌을 받았는가? 뭐 이곳에 관한 부분들에 관심을 갖는 것보다 제가 아브라함은 도대체 그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인생에 아주 큰 변곡점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책망조차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당대 최고 권력이었고 최고 힘인 바로 왕의 그냥 가문을, 재앙을 지금 내리고 있는 것. 그리고 바로 왕이 아브라함을 불러와가지고 왜 네가 나한테 거짓말했냐? 너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좀 공경을 처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빨리 데리고 가라. 가지고 있는 모든 걸 가지고 빨리 가라.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그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는 기근 때문에 여기 왔고 두려움 때문에 아내를 사실은 그렇게 내놓은 건데, 자기 배후에 자기와 가나안 땅에서 그를 만나고 함께하자는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도 함께 오셔서 하나님께서 그 절대 권력인 바로 왕까지 지금 벌하고 있고, 바로 왕까지 지금 재앙을 내고 있고, 바로 왕이 자기를 불러가지고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빨리 데리고 가라. 내가 미안하다. 빨리 데리고 가라. 지금 그 굴복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 상황을 보면 아브라함과 바로를 보면 바로보다 아브라함이 커 보여요. 아브라함이 더 무서워 보여요. 바로 왕은 아브라함을 무서워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배후에 있는 그 뒤의 역사는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라 여겨집니다. 부족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실패한 것 같고 떠나서 절망스러운 것 같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지만 바로 왕은 보았어요.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 것. 찌질이 같은 이 아브라함 그 이면에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아브라함도 못 봤는데 바로 왕이 보았어요. 비로소 아브라함이 깨닫습니다. 비로소 아브라함이 깨달아요. 바로 자기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 거구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가나안까지 불렀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거라 알게 되지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바로 왕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네 하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바로 취한 태도는 뭐냐면요, 그리고 바로 돌아갑니다. 가나안 땅으로 이집트를 떠나서 바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땅, 그 땅으로 바로 돌아갑니다. 그 땅으로 돌아가서 아브라함이 한 일이 뭔지 아실까요? 돌아가서 아브라함이 한 일은 바로 자기가 예배했던 자리, 제단을 쌓았던 자리에 다시 돌아가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예배합니다.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그 자리에 가서 다시 그 자리에 돌아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시 시작하는 출발을 아브라함은 합니다. 그런데 그 출발은 달라요. 그전과는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위기를 맞이하거나 우리가 실수하거나 실패하거나 절망에 있을 때에 우리가 해야 할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언약한 것을 지키고 이루시는 일을 하나님은 하세요.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돌아가야 돼요.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잃어버렸던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잃어버렸던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러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마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언제 우리가 가장 능력이 있었습니까? 언제 우리가 가장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힘입고 기쁨 가운데 살아간 적이 언제입니까? 바로 그때였어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과 대화할 때, 하나님과 내가 연합하고 함께하는 그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삶의 위기가 오고 삶의 실패를 경험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직면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실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으로 가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삶의 위기가 오고 절망이 되고 실패가 되고 낙심이 되고 우리가 돌아야 할 곳이 어디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나는 정말 이제 정말 번아웃이 됐습니다. 또 내가 정말 지쳤습니다. 힘듭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돌아가야 될 곳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순간으로 돌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잃어버린 첫사랑의 자리, 하나님 만났던 그 자리, 예배했던 그 자리, 기도하고 정말 감동하고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었던 그 자리, 여전히 그 자리는 우리를 부릅니다. 여전히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이 예배 자리가 회복되고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진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그 이후의 인생은 사람 간의 관계 가운데서도요, 더 이상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더 이상 자기중심적이지 않습니다. 롯과 함께 이제 그 땅에 가가지고 땅을 분배할 때도 롯과 함께 너는 이 땅을 너는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다. 롯에게 모든 걸 위임합니다. 자기가 먼저 이 땅을 취하고 네가 이걸 취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손해 보더라도 너부터 선택해. 너부터 선택해. 아브라함이 바뀌었어요. 롯이 소돔 고모라 땅 안에서 살다가 이제 그 네 개 연합한 그 대국가 나라들이 사실 거기를 쳐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롯의 지방과 아브라함의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갑니다. 잡아갑니다. 그때 롯이 이 아브라함이 취한 태도가 뭔지 아세요? 그렇게 두려워가지고 아내가 아니라 아리따운 아내를 생각할까봐 자기가 무서워가지고 누이라 했던 이 사람인데요. 이제는 그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318명이나 되는 자기 안에 있는 가족들을, 있는 식소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4개의 나라 연합군입니다. 4개 나라 연합군과 맞서가지고 가서 그 가족들을 구출해오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달라졌어요. 아브라함이 달라졌어요. 왜 달라진지 아십니까? 아브라함 믿음이 굳어진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본 거예요. 애굽 왕도 하나님 앞에 어쩔 줄 알 수 없고 그 절대 권력인 애굽 왕도 하나님이 나 때문에 재앙을 내리신다고? 나를 보호하기 때문에,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재앙을 그 애굽 왕에게 내린 것을 보았기 때문에 내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나와는 하나님이 계신 사람이야. 이게 믿어진 거예요. 믿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과정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믿음이 별로 없었던 사람 같이 보이는데 갈수록 하나님이 넘어지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쓰러지면 다시 일으켜 세워서서 같이 가자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아브라함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제가 지난 교회 창립 기념 주일 때에 우리 구성 목사님 오셔서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자 하는 말씀을 전하셨어요. 근데 참 다시 시작해야 되겠구나. 예수 동행하는 그 삶에 관한 부분들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겠구나. 우리 교회가 예수 동행 일기를 함께 쓰면서 함께 이 나눔만 교회가 교회되는 함께 나누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함께 바라보고 나가는 일을 다시 시작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다시 먹었어요. 해산하는 수고라는 것 같이 그 삶으로 나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졌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보니까요, 이 다시 해산하는 수고는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신다는 거예요. 넘어지고 쓰러지면 놔두지 않고
일었을 때까지 기다려 주시고 손을 붙들어서 다시 일어나서 다시 가자 하고 말씀해 주시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포기할 만합니다. 얼마든지 포기할 만한 상황이 내 안에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관계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일어나자, 다시 하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이 빚어지도록 하나님의 그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서 그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살아가지도록,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지도록 해산하는 수고를 지금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이 그 베델로 세겜으로 올라가서 다시 예배를 회복한 것, 또 다시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고 나간 것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나는 지금 뭐를 해야 되나 하는 부분들 가운데 강력하게 도전해 주셨던 부분들은 뭐였냐면, 아브라함과 같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일이었습니다.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자.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다시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고 나가는 일, 그 일부터 시작하자 하는 것이 하나님께 주셨던 말이었습니다. 다시 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셨던 마음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들이 같이 도전합니다. 우리 매일같이 예수동행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고 아침에 시작하잖아요. 함께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그 말씀과 함께 기도와 함께 시작하는 그 일들을 여러분 같이 다시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주님께 함께 더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부분이 뭐냐면, 새벽기도 다시 시작하라는 거였어요. 오프라인으로 모여서 새벽기도 하는 거 하라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부터요, 화요일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내일은 우리가 목회자 리트를 하게 되는데, 화요일부터 새벽에 이곳에 모여서 같이 예배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되어서 있는 곳에서 동행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든, 아니면 또 교회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오셔서 기도하는 일을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6시 시작하기 6시 오셔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같이 충분히 기도하고 가는 시간들, 스스로 하라고 하니까요 스스로 잘 못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오셔서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셔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다시 회복할 게 뭐냐 보니까 기도해야 영원히 사는 거고요. 기도해야 하나님이 보이는 거고, 기도해야 그렇게 하나님 떠나고자 했던 마음대로 돌아서는 거고요. 기도해야 예배도 회복되는 거고요. 기도해야 내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분명하게 보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가을에 우리가 다시 기도로 회복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그 삶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기 원합니다. 그러면 예배도 회복됩니다. 내 신앙도 다시 회복됩니다. 하나님과 관계도 다시 회복됩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여러분 초청합니다. 가정에서 예수동행 기도문을 가지고 여러분 같이 그곳에 기도하시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시든, 6시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시든, 아니면 여러분 시간대에 나와서 기도하시든, 기도 시간을 정해서 한번 다시 일어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